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다시 생명을 공급받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 태어나고 살다가 죽으면 사실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륵스라는 헬라어도 있고 푸시케라는 영혼이라는 단어도 있고 있는데 육적인 플래시, 영어로 플래시, 살덩어리, 보이는 살덩어리 이런 육체가 사륵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죽음, 그것은 그 코의 생기가 사라질 때 죽는다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17절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더라 라고 되어 있죠. 육적인 생명은 죽어 시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4일이라는 숫자는 이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시간을 하루가 24시간, 이틀은 48시간, 3일은 72시간, 그 다음 뭐 시간이에요? 72 더하기 24 더하면 얼마예요? 96. 자꾸 더하기도 해봐야 돼요. 96시간. 이 아마 전혀 불가능한 시간대를 아마 상징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3일 기점을 하죠. 3일을 두고 보는 이유가 3일 안에 가끔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체계는 불가능해요. 왜? 옛날에는 죽으면 이제 병풍 뒤에 놔뒀단 말이죠, 시체를. 시체 병풍 뒤에 놔둔 거 못 봤어요? 저는 그냥 뭐 있나 싶어 구경하러 갔다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엔 그래서 사실 밤에 왜 잠 안 자고 지켰냐면 시체를 놔두면 누가 훔쳐가기도 하고 옛날 시체를 훔쳐가서 딴짓도 했거든요. 여러분은 믿든지 말든지 그래요. 그래서 그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엔 어때요? 바로 냉동실 보내줘. 그럴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그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음식은. 그리고 또 시체가 냉동실에 있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이 아예 없어 이제. 제 말을 지금 웃기면서 하지만은 냉동실 바로 넣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는 육적으로 이제 숨이 멎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생각이라 숨은 우리 옛날 어른들도 보면 72시간 이럴 때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야. 희한한 일이지만 그게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신기한 사건이라고 가끔 미스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태 알아요? 동태 몰라요? 하여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자 옛날에 갑자기 급강하여서 온도가 추워져 가지고 지나가는 뭔가 얼어버렸어 물고기가. 그걸 일정 온도 갖다 놓으면 싹 녹으면 살아나요. 그냥 그게 몇백 년 전도 아니고 몇만 년 전보다 심지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실제로 살아난 세포를 살려가지고 해서 배양해서 살인 동물을 만드는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생명 법칙을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으로 규정 지을 수 없어요. 왜?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개 아니고 한 개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다는 것은 진짜 이제 나사로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시체 나사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라는 인물은 이 땅에서 하직했어요. 하직. 마감했고 다시 볼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8절 19절에 오리나 떨어진 거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오리는 심리가 4km니까 오리는 얼마죠? 심리가 4km, 오리는 얼마라요? 2km요. 그럼 왕복 한 4km 정도 되는 건데 하여튼 2km 이상 떨어져. 상을 당한 집에 문상하의 예를 이미 이틀 전에 와가지고 얘기했으면 빨리 재촉했으면 하루 만에 더 갈 수 있잖아요. 못 가요? 아무리 비탄 산길이라 해도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저 천왕봉 올라가는 데는 1, 2km, 2km는 엄청 걸리잖아요. 시간이 4시간, 8시간 길 좋은 데 가도 그 정도로 잡더라고요. 하지만 상을 당한 집에 문상하여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망자에 대한 예의와 유족들에 대한 위로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문상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인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던 거 보니까 먼 거리지만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손길, 발길을 기억하는 풍습이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저희도 그렇죠. 제가 이제
뭐 많은 상들을 뭐 장례를 한 건 아니겠지만 저 역시 저 부친상이나 뭐 이렇게 또 다른 분의 상을 친인척 가보면 너무나 먼 거리에서 오셔가지고 황송할 때가 있어요. 황송할 때가. 차라리 제주도가 더 빨리 와요. 비행기 타면. 응? 근데 서울에서 이렇게 오신 경우 보니까 400km, 왕복 800km라. 그래서 그 먼 멀리서 오니까 몸둘 바를 몰라 미안해 죽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날 못 가가지고 옆에 호텔을 구해가지고 물론 좀 사시는 분이니까 호텔 구해 1박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올라가시. 그 안 오셔도 그렇게 된다 해도 그래도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왔다 가시는 거 보고 기억은 강렬하게 남더라고요. 야 이게 저렇게까지 우리를 위로해 주기로 오는가. 그 체력 혼수 운전해서 쉽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어디에 근원하느냐? 마지막 망자에 대한 예의, 그 다음 플러스 더하기 유족들에 대한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풍습이고 또 여기 이스라엘 지역의 또 풍습이 되겠습니다. 위로한다는 측면이죠. 20절.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합니다. 저는 마르다 같은 사람 좋아해요. 마리아가 성경에는 대개 이렇게 해갖고 나오지만은 마르다는 행동파예요. 행동파. 예수님 오신다 하는데 마리아는 슬픔이 째져서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 하니까 맞이하러 나갑니다. 아마 마르다가 맞이라서 그랬는 것 같아요. 맞이하러 갔습니다. 맞이가 갔는데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잘 보세요. 22절 무엇이든지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신앙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르다가 신앙이 상당히 좋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마리아가 신앙이 좋고 예수님 발치 앉아서 듣고 있는 거 좋았다면 생각했는데 오늘 자기 오빠의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마르다는 안 슬퍼요? 슬프죠. 그런데 의연하게 지금 맞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이하러 가요. 동생은 철부지인데 울고만 있는데 예수님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한테 신앙을 표현하는데 신앙이 나와요. 뭐냐?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을 제가 압니다. 와, 엄청난 고백이죠. 이게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첫 번째 뭐라고요? 신앙할 만한 대상을 쳐다보는 거. 그게 뭡니까?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잘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준다는 걸 아는 거. 그게 최고예요. 와, 이거 두 가지를 이 짧은 한 절에 다 녹여서 요한은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영적인 사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영으로 아니면 이런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과거가 아니에요. 신앙은 현재형이고 미래형만 있는 겁니다. 아멘. 뭐냐면 옛날에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았다더라. 옛날에 그 사람이 교회도 다녔다더라. 옛날에 집사도 했더라.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신앙생활 안 하면 끝이라. 지금이 중요하다니까. 지금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지금 기도생활을 하는지 그것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주님이 구하시는 거 이룰 줄 아는 믿음. 우리는 이미 벌어진 상황이나 환경을 바꿀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든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고 구하실 수 있고 받을 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최고의 정점 단계,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 사람이 이렇게 그분 참 믿음 좋다 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께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제라도 가면 돼. 이제요. 죽었는데 오빠는 죽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옆에 남편이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딸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 믿고 표현한다는 거 엄청난 신앙이 연륜이 느껴집니다. 상호 신뢰가 돈독할 때 여러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 어떤 이상하게 생기고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부엌갈 딱 들이대. 어디 뉴스가 그런 게 이상하게 났던데 지하철에서 어떤 치안 놈의 새끼가 칼 꺼내가지고 여자를 까불 죽인다 이러면서 막 추행을 했더라고요. 그래 잡혔어요. 이 정부에서.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앞에 칼을 들고 어떤 시커먼 놈이 서 있어. 전혀 모르는 놈이라 문제제가 되지요. 이놈이 어쩔지 모르잖아요. 근데 딱 들고 있는데 이 잘 알던 요리사 양반이라 무슨 요리 맛있는 거 해주러 내가 일부러 왔습니다. 그럼 마음이 놓겠죠. 그거예요. 신뢰. 여러분 은행과 고객 간의 신뢰관계가 있을 때 고객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고요. 또 은행도 고객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이것이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은 23절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르다가 이런 고백하니까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마르다가 이런 고백하니까 예수님 기분이 좋으셨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물론 이틀의 일부를 정체했을 때 살려주실 계획은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러니까 뻥쩍. 그래가지고 마르다의 반응을 봅시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예수님이 은혜로 또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준 있는 대화에서 다시 자세히 들어보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죠? 네. 부활신앙. 기독교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할 것을 반드시 믿는다라는 그런 기본 신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든 안 믿든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믿든 안 믿든 사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걸 믿습니까 해도 마음속에 긴가민가 믿었어. 어쨌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교회 다니도 출석해도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내가 부활할 건지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진리는 뭐냐면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어떤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 즉 죽음의 부활이냐는 차이예요.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제가 단언컨대 예언컨대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결과가 갈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핏대를 올려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시며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옛날 표현이 재밌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가 더 좋더라고요.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우 영원히 살겠네요. 어려워요. 어려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엄청난 믿음의 동기를 주님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산다. 참 역설이죠. 어떻게 보면. 또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도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개념이 아닌 거죠. 27절 마르다가 이 소리를 들으니까 마르다의 수준에는 좀 오바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 고백도 대단해요. 27절도 자 밑줄 끊어야 돼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 보세요. 주님은 주여 그러하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즉 메시아는 뭐라고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기다린 그분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좀 이런 고백을 어찌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배운 학식이 배운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이고 공부만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 부엌대기, 한마디로 부엌대기 아줌마가 결혼했는지 아닌지 뭐 기억이 안 나니까 부엌대기 하여튼 여인이 오늘 이런 멋진 고백을 해요. 제자들을 아주 똑똑한 제자들 몇 명만 이런 고백했죠. 제자 12제자 중에서 그죠? 베드로하고 도마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이런 고백을. 그런데 이 마르다가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신앙이 그에게 있었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 신앙이 있어야 돼요. 구원자가 우리에게 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제 왔어요. 예전에는 기다렸지만 이제 오신 거예요. 아멘. 와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지금 같이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데오스란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란 단어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은 옛날 말을 말하면 로마 통치 시대의 말을 하면 반역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썼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옛날에 전하, 폐하 이게 달라요. 저 중국이 눌려가지고 우리가 힘도 못 쓸 때는 전하로 낮춰 불렀어. 왕자도 이거 세자 뭐 이렇게 낮춰 부르고 그때 힘이 셀 때 폐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달라요. 우리는 붉은색 옷을 좀 입은 사람들 있죠. 옛날 황금색 옷을 우리나라는 못 입었어요. 중국 애들이 입어야 되니까 중국 황제가 그런 식으로 통제를 받던 시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신의 아들로 부르거든요. 로마 황제를. 그런데 이런 단어를 써서 이 여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순서 여러분 남녀 어린이 노인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뭘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또 하나 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예. 여러분의 자녀가 사람이죠. 여러분도 사람이고 여러분 자녀도 사람이죠. 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29절 마리아가 이제 곡하러 간 줄 사람들은 오해하고 따라갑니다. 마르다가 가가지고 마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널 부르신다 이렇게 했나봐요. 그렇게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마르다도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하고 약간 원망 섞인 울음 섞인 말을 하는 거죠. 30절 마리아가 울고 문상객도 웁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35절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많지 않은데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감정이 메마르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만 해도 큰 위로가 돼요. 그죠? 문상 갔을 때나 이럴 때나. 저는 왜 슬프냐? 이제 안 믿다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안 믿다가 이제 되신 분을 가서 가족 위로하는 한번 갔을 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더 슬퍼요. 믿다가 가신 분은 천국 갈 거 아니까 저는 이미 하나님 데려가신 거 아니까 괜찮은데 안 믿다가 믿으려고 기회를 우리가 주려고 노력했는데 못 했을 때 그런 갔을 때 지옥 갈 거 생각해갖고 너무 더 슬프더라고요. 또 상차리 나온 거 귀신들 먹으라고 더 씁쓸하더라고요. 갔다 오고 나서 마음이 안 좋아. 어떤 때는 제가 심장이 무리가 와.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갖고. 제가 옛날에 달리기 잘했어요.
10km 단축대로 나가 상도 타고 군대에서도 이거 휴가 나왔어요. 10일짜리. 쉽지 않아요. 달리기 해서 10일짜리 휴가를 나왔다니까. 상 타가지고 사단 대표로 나가 상 타가지고 그랬는데 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자기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여인들의 오빠 아마 나사로도 알고 있었겠죠. 근데 죽어 있는 모습을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울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측은지심이 안 생기겠어요. 사람이라면 그죠?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37절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라고 빈정거려요. 이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가장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깔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똑같은 말인데 무시하는데 근데 어떤 때는 칭찬 같으면서 맹인의 눈을 떴다? 칭찬 같은데? 이 사람은 못 살리네? 뭐 또 빈정거리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뭐냐면 신성을 무시하는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란 말이 38절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셨습니다. 콧김을 내뿜는다는 뜻인데 원래 비통히 여기는 여러분 코 숨 쉬죠? 코로 숨 안 쉬어? 마스크 써서 잘 안 쉬지겠지. 이런 일부러 벗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거 쓰면 이 안경이 끼가지고 안비가 글자가 안 보이고 안 보다. 그런데 이게 안 되네. 코가 나올까봐. 코로 숨 쉬는 걸 이걸 비통 얘기라고 번역이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콧김을 내뿜다는 뜻이 이 비통 얘기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적용되면 분노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분노해서도 막 하가 흐르 침이 흐르는데 막 할 때 이게 울분이 나는 거죠. 그럴 때 지금 단어예요. 그러면 통하여 예수는 인간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한계, 사탄의 그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한 이 인간들의 두려움 이것을 아시고 그것에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눈물 흘린 거예요. 다시 가보면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인간적이면 우셨다. 여러분 같이 울 수 있는 것도 은혜다, 위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오해와 빈정거림 속에 비통해 하셨고 사탄의 건살에 죽음에 놓인 인간의 무기력에 비통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의 권능으로 사망을 물리치십니다. 말씀의 권능을 들어볼까요? 34절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라고 했죠. 그 다음에 38절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어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하다가 말했잖아요. 하지만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여인이지만 현실을 볼 수 예수님 형님 아직 안 나타났어. 근데 옆에서 자기 오빠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그걸 알잖아요. 4일이나 지났으니까. 물론 그 돌에 갖다 놨지만 따라가 봤겠죠. 뭐 이렇게 돌을 가보자, 무덤 가보자 해서 갔는데 냄새가 안 나겠어요? 아무 방부제 처리해도 냄새가 납니다. 죽은 시체가 썩는 냄새가.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나니까 막 이랬겠죠. 아무리 자기 오빠지만 이랬는 거예요. 멋진 신앙고백을 했지만 피부까지 뼛속까지 믿음이 성숙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24절 그렇게 신앙고백했지만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살리신다고는 결코 상상도 못했어요. 말하자는. 근데 40절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이 믿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지금은 그러면 이런 영광 안 나타날까? 지금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전제가 되니까 지금 무슨 제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냉동실에 넣어놨다니까요. 그 얼마나 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냉동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은 이제 그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죽은 자, 즉 영혼이 떠나고 육체도 이미 부패된 자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면 가능해요.
여러분이 죽어서 시체가 되고 살이 다 떨어지고 뼈다귀만 남았을지라도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 살리는 마지막 말씀의 권능을 볼까요? 예수님의 감사 기도에 달려 있었어요. 41절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그를 살리게 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 법칙 선감사예요. 선감사. 먼저 들으신 걸 감사하고 있어요. 살려줄 걸 이미 예수님은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큰 기도입니다. 큰 믿음. 미리 이루어질 걸 믿고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는 기도 큰 기도가 되겠습니다. 42절 항상 내 말 들으신 줄 아나이다. 이 말씀하는 것도 믿지 못하는 무리를 위함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사랑 때문에 이틀이나 일부러 지체하고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오신 거예요. 더 가까이는 나사로가 안치되어 있는 굴에 지금 들어가신 겁니다. 43절 나사로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44절 보세요. 이건 요한의 기법이니까 죽은 자가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쓰기를 어떻게 쓰냐 죽은 자가 수족이 꽁꽁 묶인 채로 강시처럼 묶인 채로 나온다. 저를 보셔야 돼. 저를 보셔야 이렇게 묶인 채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강시처럼 묶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이렇게 뜯는 관계가 있어요.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잠잔다 했어요. 그때 나사로를 기억하고 나사로를 그 이름을 그냥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자로 취급하죠. 죽은 지 4일이나 됐기 때문에 시체도 냄새도 나고 뭐 눈알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 다시 생겨났을 수도 있어요. 끔찍한 얘기지만 머리숱이 빠지고 코에 있는 게 몸에 있는 모든 그게 빠져나간다 그러잖아요. 죽으면 코에 빠져나가고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 침출 그런 게 있어요. 사람도 죽으면. 그래서 다 막는 거예요. 모든 구멍을 사람의.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야라고 하면서 특정화시키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은 자라고 평가해요. 다르죠. 이게 관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감사를 통하여 예수님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감사하기도 들으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말씀의 권능을 행하게 됩니다.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이 삶의 지경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정말 죽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시체 한 치질 있어도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제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 통치 아래서 사자밥으로 던져졌을 때도 사자의 힘에 물려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너무 리얼하긴 한데 웃었다는 거예요. 기독인들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다시 부활할 걸 믿었거든.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함께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오늘 깨뜨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계속 읽고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는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바꿔서 불러야 돼요. 채땡땡아 나오너라. 여기 채땡땡 두 분 계시네. 나오느라 그럼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 순종 죽은 시체도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죠? 여러분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나오느라 힘 가지고 나오느라 여러분 힘을 주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래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 여기십시오. 편지는 계속 사랑하는 사람 보는 편지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면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 했는데 오늘 마르다 고백
마르다가 체험했어요. 마리아가 체험했어요. 그걸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감사 기도를 배우시고 사랑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죽음 후에까지라도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는 감사하며 더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